오늘 가족 사랑의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독일에서 가족 치료로 전공하고 오신 한세대 학교의 최강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아내도 명지대학교에서 상담학과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가족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위자이시고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가족의 두 얼굴, 뭐 가족 공부 이런 책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인형 치료. 그래서 그분의 책을 참고로 해서 오늘 강의하는 주로 그 인사이트를 얻어서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족 사랑의 기술은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이 오늘 그 영어로 보면 아트라고 했고 스킬이라고 안 했거든요. 첫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스킬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말끝마다 그랬어요, 그랬네요, 뭐 이런 것이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스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문제는 어떤 사람을 좀 건강하게 세우는 데는요 스킬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트, 예술의 경지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강 교수님께서 그 가족 공부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가족이 붕괴되는 과정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많이 상담하고 치료하다 보니까 어떤 가족이 왜 붕괴되냐, 왜 무너지느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가족 안에는요, 건강한 가족이든 또 불완전한 가족이든 모든 가족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이 무너지냐면 가족애가 사라지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가족애. 근데 이 가족애는 우리가 한자어로 생각하면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협력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협력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생기잖아요. 그럴 때 서로 도와주고 함께 협력하고 문제를 헤쳐나가는 가족이 가족애가 있는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하다 보면은 야근이나 혹 동료의 실수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같이 애를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인가, 하나된 하나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원래 스케줄이 있지만 웬만하면 그 급한 회사 일정을 맞춰주는 사람이 회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부서의 일이나 회사의 일에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일 뿐 아니라 리더로서 적합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17절 읽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려고 한쪽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시장놀이도 하고 뭐 잡기놀이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어릴 때 하는 건 뭐 병원놀이 하고 뭐 부부놀이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스라엘 아이들도 놀이터 한 곳에 앉아가지고 피리랑 춤을 추면서 결혼식 놀이를 한 거예요. 내가 신랑 할 테니까 너는 신부하고 너넨 하객해 막 이런 걸 한 거죠. 근데 저쪽에 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막 피리 보고 막 춤추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놀고 싶은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아이들이 시무룩해져서 그래? 이거 싫어? 그러면 다른 놀이 하자 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놀이를 하냐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에이고 에이고 뭐 곡하는 소리를 하면서 막 어이 어이 우리나라는 어이 어이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는 신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저쪽에 앉아있는 다른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이 모습이 너희들이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다.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냐 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조직이 건강한지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하는데 나 몰라라 하면서 나는 상관없다 하면서 자기는 놀러 나가는 집안이라면 잘 될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뭐 안다고 내가 뭐 도울 일은 없나 살피는 게 잘 되는 조직의 특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함께 반응하는 거, 함께 동참하려고 애쓰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안에 가족을 가만히 자세히 보다 보면 가족 안에는 어떤 문제나 고통뿐만 아니라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가족들이 보이는 가족마다의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패턴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은 세대와 세대 간에 연결이 되고 또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서도 현재의 삶에서도 반복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때 우리는 문제가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4가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화는 단란하게 살고 있던 어떤 가정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엄청 사랑했어요. 아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편이 누구보다도 잘 도와주고 그랬던 남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에게 제가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에 안 들어온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을 바꾸면서 이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됐는데 거기서 주말 부부로 지내니까 가끔은 이제 못 올라오는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매일 보며 지내는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여자의 직감이 늦게 이제 발동이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이미 바람 난 지 1년이 지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근데 그 상대 여자는 결혼한 적도 없고 그냥 직업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냥 멀쩡하게 보이는 그런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이 일이 이제 발각이 되자 남편도 엄청 미안해하고 내가 정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상간녀라고 하는 그분이 나는 너랑 헤어질 마음이 없다. 오히려 네가 정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를 찾아오고 또 남편도 시간이 점점 지나자 돌변하면서 난폭하게 왜 이혼해 주지 않냐 라고 하면서 계속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사실은 이 일은 바람난 남편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여자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 되는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자 집사님이 더 절망하게 된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맘때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뭐 초등학교 때인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자기가 이 나이 때쯤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그런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상간녀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패턴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괴로운 거는 남편이 바람이 나고 아이들을 나몰라라 하고 자기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구박하는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괴로운 거는 뭐냐면 어머니가 버림받아서 그 오빠랑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키웠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힘든 모습을 지금 자기가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스티븐 잡스의 아버지는요, 이름 모르는 무슬림인이에요. 근데 이 무슬림인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결혼이 아니라 누구랑 교제를 하게 됐냐면 미국 여자랑 교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스티븐 잡스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스티븐 잡스를 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잘 자라서 청년 때쯤 교제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사귀다가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23살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학교 다니고 막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키울 수 없어서 그 여자친구랑 상의하고 아이를 버렸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버림받았을 때 그 나이와 자기가 지금 아이를 버린 그때쯤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래네요.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남편을 사모하는지가, 아닌데요. 제가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를. 어떤 집은 아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아이가, 여러분이 웃으시면 괜찮은 거예요. 아이가 처음 배우는 단어가 택배라고 어떤 집은 그러던데, 저희 집 아이는, 여보를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여부들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아버지를 굉장히 갈망하면서 이 스티븐 잡스가 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아버지 역할을 하면 잘해줄 것 같았는데 자기도 오히려 아버지 나이가 되었을 때 버렸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울부짖으면서 막 자기 문제에 대해서. 스티븐 잡스가 늘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왜 실패할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예전에 기독교에서는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반복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리감이 있는 거죠. 분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고 우리는 선포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런 패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세대 전수라고 합니다. 세대 전수. 세대 전수는 무슨 말이냐면 세대와 세대 간에 무슨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폭력과 음주,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가출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다. 이 아버지 때문에 네가 가출했다라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렇게 했던 아버지는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들이 가출했는데 별다르게 크게 그렇게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고 음주를 너무나 좋아했던 그 아버지는 아들만 할 때 자기도 가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되게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가출을 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혼자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닮았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문제 혹은 패턴을 발견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예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어머니가 청소 강박이 있는 것처럼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강박이라는 것은 그걸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6살 때 기억이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6살 때 제가 한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왼쪽을 2번 때리면 오른쪽을 2번 때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부모님도 몰라요. 제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게 강박이었구나. 그러니까 밤새 그거를 하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맞추다가 이거를 평행을 맞추다가. 갑자기 또 이상하게 보시는데 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청소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가는 게 강박이라고 붙여지는 거예요. 그냥 청소 반복이 아니고요. 이름에 붙여진 게. 그래서 매일 이분은 아침마다 쓸고 닦고 그리고 회사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녹초가 됐는데도 자기 전에 꼭 쓸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배우고 이게 무척 귀찮고 엄마처럼 안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엄마가 만약에 4번 했으면 자기는 몇 번 해요? 한두 번 하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어머니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자기도 그 정도는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집에 갔는데요. 그 집의 모습이 그 딸의 집의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종종. 굉장히 무섭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방식을 재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청소는커녕 정리도 않고 살았던 집이 있어요. 그 집은 내가 치워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자녀는 결혼한 다음에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치워도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개념 너는 없다. 아니 너가 개념이 없다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지 않고 자랐던 그 가정에서는 그게 너무나 일상이고 자기의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청소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좀 편안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결핍이라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상대방은 누구를 만날까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인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지 모르고 정리 잘할 것 같아가지고 청소 잘할 것 가지고 결혼했는데 자기 몸만 꾸미고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패턴을 재현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어렵게 자란 또는 힘들게 자란 가정일수록 대부분 자기에게 있는 그 상처가 되는 모습을 끊으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대부분 잘 아는 예로 든다면 술 너무 많이 먹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아버지 밑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그럼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술 먹는 남편을 만날 것인가 또는 술 안 먹는 남편을 만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너무 술 먹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술 안 먹는 사람을 택하려고 대부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했어. 아우 이제 좀 살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자체가 잘못된 선택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볼게요. 아버지를 기준으로 술 먹냐 안 먹냐로 정했기 때문에 이 선택지, 이 문항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술 안 먹는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대개 가족 심리학자들 뭐라고 하냐면 술 안 먹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무능한 사람일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하고 고르는 것 자체가 아직 너한테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어 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형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거 자체 우리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난 저 사람처럼 안 살려고 엄청 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연약해요. 아직 넘어지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쉽게도 술을 먹고 안 먹고를 선택할 게 아닌데 우리는 내가 연약한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부모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선택지를 두 가지를 생각하죠. 어떻게 해요? 부유한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근데 꼭 주변에는 가난하지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이 늘 있잖아요. 영화 속에만 나타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유한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가난하지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부유한 집에 가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가난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패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침대에 눕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만 눕잖아요. 아이들 빼고요. 남편과 아내만 누우면 두 사람인데요.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침대에 눕는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고 6사람이다. 6사람이 침대에 눕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과 내가 이렇게 눕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여보라고 했던 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저한테. 이게 가시지가 않네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명이 눕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 말에 가문을 보라는 게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견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요. 또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그러니까 봐봐요. 물려받은 것 또 우리가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하지 않지만 뭘 물려주냐면 정서적 유산을 물려준대요. 우리는 식성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전라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전라도 음식 맛이 있죠. 서울에서 자란 사람들은 서울 맛이 있어요. 그런 식성만 물려준 게 아니고요. 이 정서적 유산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이라는 학자는 여러분 융이라는 사람 좀 옛날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 정서적 유산을 뭐라고 하냐면 카르마라고 했어요. 이 카르마. 카르마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카르마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프로이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을 많이 관찰을 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경청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관찰이요. 사람이 건강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관찰하면요.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저 사람은 나랑 왜 다르게 선택하지?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문들이 생깁니다. 저는 교회에서 오래 사역했잖아요. 20몇 년간을 사역했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막 같은 일인데 제가 예를 들면 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뭐 여러 부장님들이랑 이제 회의를 하면 같은 사안인데 어떤 부장님은 아 그렇게 하죠라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난리가 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어렸을 적에는 공부를 좀 덜 했을 때는 그냥 성격이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프로이드도 뭘 봤냐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어린 시절 불행했던 그것을 계속 반복하냐. 사람들은 반복한다라는 것을 프로이드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이 너무 가난했는데 이제는 가난하지 않아요. 이젠 잘 살거든요. 어느 정도 살아요. 그래서 뭐 중위층 정도는 산단 말이에요. 중위층이 되기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중위층이 굉장히 높아요. 중위층 정도 살아요. 그럼 이제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벌벌벌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검소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저 사람 되게 검소하다. 그렇지 않고요.
내가 검소하다라는 기준은 사실 나에게는 조금 검소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검소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돈은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도 인색하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아까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못 가고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저도 기억해보면 육성회비 못 내면은 한쪽에 막 서 있고 막 이름 발표하고 막 옛날 그랬잖아요. 돈 늦게 내거나 못 내는 애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웠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여전히 이거 돈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불행했던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결핍을 지금도 반복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어머니가 바람이 나가지고 이번에도 반대죠. 참 바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 남편이랑 저랑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바람난 수제비 우리 수제비 되게 좋아하는데 바람난 수제비는 우리 먹지도 않아요. 이거 자체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상표 이름이 아무튼 이번에는 어떤 엄마가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아이들 다 버리고 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너무나 고생하면서 형제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건강한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없죠. 교회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핍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내가 어떤 부분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남편이 끊임없이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속 어디 있냐, 언제 오냐 이거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전화를 계속 뭐 1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오늘 왜 네가 6시까지 온다고 해놓고 안 왔냐 왜 집에 안 들어왔냐 이걸 하는 거를 자기는 그냥 너를 사랑해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맨날 취조당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뭘 하고 돈을 뭘 하는지 내가 꼭 남편에게 이렇게 보고하듯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아내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 전화를 하고 누구랑 있냐, 언제 올 거냐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어디를 갈 때 자기와 늘 동반해 주기를 원하고 이러니까 아내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린 시절에 자기를 버렸던 그 어머니와 현재의 아내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린 시절 집을 나가는 그 어머니를 자기는 엄마 가지 마, 엄마 나 데리고 가 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자기 마음에 늘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어려서 그 이미지만 있고 내가 힘이 있었다면 아니면 엄마에게 엄마 나 좀 데리고 가 라고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마음에 결핍이 되어서 또 다른 말로는 한이 되어서 또 다른 말로는 상처가 되어서 아픔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나 진짜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늘 이걸 해석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한 이 아내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결혼한 이 남편은 아빠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지금 남편을 통해서 그 위로받고 투영받고 용납받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안타깝지만 받았던 그 결핍을 너 나에게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부부 관계에서 특별히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승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듯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정신병원에는 환자와 간호사가 결혼하는 일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결혼을 할까요? 매일 보니까 정이 들어서 혹은 나이팅게일과 같은 마음으로 저 사람 내가 살리려고 내가 이 세상에 이 바지 한번 하자 이 한번 버려서 그러려고 결혼하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호사가 되기까지 혹은 어떤 거를 하기까지는 그 동기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 전공할 때 그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어찌 보면 아픈 가정에서 자라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특별히 그런 정신과와 관련된 혹은 간호사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그걸 보니까 내가 아팠던 일을 겪는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되더라도 제3자를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냐면 아까 제가 그 패턴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요. 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 유산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끊고 완전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환자를 치료하려고 이곳에 있는 건데 환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환자가 겪는 아픔이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환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아픈 사람과 결혼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의 가정사를 반복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매일 사고 치고 다니는 무능한 남편이 있습니다. 매일 사고를 쳐요. 그래서 이 아내는 자식 키우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악착같이 일합니다. 무슨 일이든 주어진 일을 막 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겨우 키워요. 막 미싱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남의 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에게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아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이 남편은 어떨까요? 일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막 올라가고 이제는 배우자가 아니라 이제 적이 되죠. 그리고 눈물을 훔치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저런 딸에게 이런 얘기하죠. 너는 저런 남편 만나면 절대 안 된다. 저게 무능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정을 딱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아 정말 저 여자분이 너무나 애쓰고 똘똘하고 똑부러지게 자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 엄마처럼 죽도록 자기 일을 잘하고 이런 모습이 딸에게도 반복이 되고 딸도 누구를 선택할 확률이 많냐면 자기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고 끌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때 이런 강의 듣고 저는 원래 부전공을 이런 상담학 심리학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전이가 너무 많이 돼요. 전이가 뭐냐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저는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 패턴을 깨려고 어떻게 깨야 되냐 이게 늘 저의 숙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싫어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이제 나왔다 이제 난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선택하는 게 내가 도망쳐 나온 그곳을 선택한다라는 게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빠져나오려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안 하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턴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 이마고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에게 어떤 패턴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정서적 유산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지금 부정적인 예만 드렸는데 긍정적인 것도 우리 안에 있고요. 부정적인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너는 꼭 너의 엄마처럼 말한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누구처럼 하고 있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싫어하지만 그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강점을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단점도 본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정서적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게 되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내가 물려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물려받은 걸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자녀한테 뭘 해준다는 거예요?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똑같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사명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이 막 상처투성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나우의 말처럼 상처가 있지만 상처가 치유받은 치료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늘 자기 문제로 아파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늘 내 거밖에 모르고 늘 자기만 상처받았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걸림돌이 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나는 나에게 있는 그 아픔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야. 결심하셔야 돼요. 이 악물고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적합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민한 사람 쓰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냥 직장일만 해도 아니면 쉬운 일이라고 해도요. 늘 컴플레인 말하는 사람 못 지킵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나는 뭐 이랬고 저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게 60이 넘어도 여전히 어렸을 적에 받았던 상처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와, 저게 저 때까지 간다고? 나이 들면 다 자아를 통합해가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아,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나이가 60, 70이 됐는데 옛날에 내가 부모님이 어떻게 했고 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난 이제 그 상처를 통과하고 넘어서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패턴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정신병자입니다. 사울왕은요. 질투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질투가요. 왜 정신병자처럼 보였냐면 이 질투가요. 자기가 아까 강박처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얼마나 질투하면 이게 시기가요 가장 큰 죄거든요. 여러분 시기가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 죽이려고 모든 일을 정사를 돌보지 않고 다윗만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이 그렇게 할 만큼 잘못했느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아우 다윗에게 이 사울이 있었다는 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 선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정신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 표현하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령이 들어가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막 아프다고 할 때요.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연주하면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플 때마다 다윗을 종종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찬양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건강하면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 다윗이 또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창을 던져서 맞춰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윗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사울이 그 동굴에서 똥 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굉장히 멋있게 표현했지만 똥 쌌잖아요. 거기서 똥 싸고 있을 때 주변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내가 한 칼에 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그래 죽이지 말라라고 하고 옷자락만 딱 베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제 동굴과 그 밑에 있을 때 밑에 있는 사울한테 왕이시여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또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했냐면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자기 아들이래 또 갑자기. 정신병자가 맞는 것 같아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진짜 네 목소리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막 이런 정신 바른 소리를 막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다음 날에도 또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중독이에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독과 강박이 같은 이게 다르지만 같은 현상인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계속 술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담배 피지 마라, 뭐 여러 가지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자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게요. 다 묶여있던 그 굴레들, 속박들,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자르시고요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옛날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너무 수치스러운 이야기들 또는 저렇게 얘기하면 괜찮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저는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에게는 더 이상 발목을 붙잡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저는 더 이상 억압되지 않거든요. 왜 그래요? 주님이 저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공격무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Why not?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늘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너 그런 집안에서 컸잖아. 그러니까 계속 묶고 끌고 다니고 아픈 거를 계속 아프게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망가뜨리고 죽이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혼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어디까지 가냐면 죽어야 끝나요. 사탄은요 여러분이 난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우울하거나 힘들 때 있잖아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거나 막 저는 한세계 목사님 강의 듣고 그 한 열흘은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 우리의 틈이 나오면 또 막 우리를 막 너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막 우리를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짐승들은요, 약한 거, 병든 거 잡아먹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어떤 거 사나운 짐승은 표범이나 이제 사자 이런 거는 어떤 걸 잡아먹습니까?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공동체의 힘이 뭐냐면, 나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상처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치유받으셔서 다른 사람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손도요. 삼손의 강점은 뭐냐면 힘이거든요. 힘. 삼손은 참 힘이 셌어요. 근데 이 힘을요. 늘 과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과시하는 데 사용했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맥락 없이 그냥 사람들 죽이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죽이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적절하지 못하게 힘을 사용하는 것은 늘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과시를 하지? 근데 대부분 그거 아십니까? 과시하는 사람은요. 삼손이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 과시한 것처럼요. 늘 없는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거예요.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과시하는 게 아니라 꼭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 과시를 해요.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내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합도 그랬습니다. 탐욕과 권력욕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당하다라는 걸 알고요. 아합은요. 어느 날 막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면 깨닫는 날도 있었거든요. 근데도요. 이 탐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나봇의 것 그 하나 그게 좋으면 또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하나 사고 싶으면 저는 그랬어요. 뭐 하나 사고 싶으면 한 달 아니면 뭐 진짜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그거에 꽂혀서 좋은 점으로 하면은 공부를 할 때도 뭐 하나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인다는 저 너무 이상하게 보실까봐 제가 이렇게 또 좋은 점도 얘기하는데 이게 아합도 그런 거예요. 뭐 하나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자기가 왕의 걸로 지정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은 특산물이 많겠습니까? 근데 밤잠을 못 자고 그 나봇 거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있냐라는 거예요. 사울, 삼손, 아합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내가 싫어하는 가족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다음에 배우자에게 내가 조금 이해받기 위해서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반복하고 있는 정서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그 연약함은 무엇이었냐면요. 저는 좀 불편하면요. 잠수 타는 게 제가 연약함이었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죠.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주님 때문에 건강해진 사람이죠. 저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나 싫다고 하는 소리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견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발견한 사람이 있는 반면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저는 발견해서 사역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인데 여러분이 전화하실 때 잠수 타고 안 받고 숨고 막 저를 싫어한다고 부장님이랑 막 대치하고 그러면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지만 저도 제가 그렇게 아픈지 모르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말했죠. 그러니까 중독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강박이 있구나. 그 강박 전에 무엇이 있냐면 반복이 있구나. 그래서 강박은 반복적인 행동과 사고를 말하는데 여기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크리스틴 콜드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몸에 있는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버린대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몸에 있는 트라우마가 상처입니다. 어른들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버린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내가 힘들었던 결핍이나 불안. 그러니까 신체적인 학대, 매를 맞고 이런 게 아니어도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아팠던 거는요. 어디에 남냐면 몸 위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그런 분들 계신데 오늘 그런 분들 안 오셨는데 몸이 좀 힘들고 아프고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감기 걸린 것처럼 으슬으슬 아파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어도 사실 안 나아요. 그건 뭐냐면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살이 아니고 병원에 가도 별다르게 괜찮은데요. 근데 본인은 아픈 거예요. 열이 나는 것 같고 막 몸이 아픈 거예요. 사티어라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약 당신이 이유 없이 까칠하고 스트레스가 많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괜찮아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난 잘 살아요. 그런데 몸이 자꾸 아파. 그러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감정은요.
우리가 대부분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 눌러요. 이걸 억압이라고 하거든요. 힘드니까요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예를 들면 또는 지금 내가 누군가랑 힘들어. 그러면요 감정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걸 억압하는데요. 이 감정은요 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나와요. 근데 눌렀잖아요. 근데 누르면 나는 괜찮아. 머리로, 인지적으로, 혼적으로 나는 괜찮아. 문제가 없는데 괜찮아요. 저 상처받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았다니까요. 저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몸이 아프냐? 감정을 담는 그릇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솔직한 인간의 기관이 어떤 거냐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 상처받지 않았는데 근데 몸이 막 아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고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그게 좀 싫었나 보다. 이거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몸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내 몸이 이게 힘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문제 때문에 몸이 막 아프고 저 사람 보는 게 눈 마주치는 게 싫고 막 힘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거나 아니면 이 감정을 잊고 싶잖아요. 그래서 흔히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너무 괴로워서 술 한잔 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왜 중독에 빠지냐? 내가 아팠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감각보다 더 센 감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거나 중독으로 빠지는데 알코올, 니코틴, 도박, 섹스, 종교 이런 걸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몸을 버린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반복된다. 중독되면 장점이 뭐냐면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딱 되면 더 괴로운 거죠. 난리가 난 환경 보고 내가 왜 이런 걸 했지?를 이제 깨닫게 되면 너무 또 괴롭죠. 또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또 중독하고.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있다? 없다.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발견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해드리는 상담학자들이 조언해드리는 건 뭐냐면 몸을 많이 만지는 게 좋대요. 근데 여러분 몸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각인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몸을 만져주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몸에 좋으니까 몸을 만져주려고 상대방이 오면 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만져주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면 만약에 배우자가 몸을 만지려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좀 거리낌이 덜하게 되겠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대가 나에게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걸 내가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기까지는 사실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마사지 센터 같은 데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또 그 연구에 따르면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가 매일 손 발을 마사지 해줬더니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한 20분 정도 해줬대요. 20분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사지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남편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 마사지 해주고 그러면 이게 좀 발이라는 것이 사실 수고했다 그리고 좀 냄새 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고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좀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좀 일했던 사람에게 좀 이렇게 발 마사지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체 접촉은 거기다 쓰세요. 신체 접촉은 이퀄 마음 접촉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감정을 담는 그릇이 신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를 만지는 건 뭘 만지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 가족 중에 마음이 아픈 사람 있어요? 만져주세요. 최강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피난처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다. 누군가에게 가족은 사랑과 평화를 떠올리게 하지만 누군가에게 가족은 상처와 짐이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족에 대한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가족 우상주의가 있거나 가족 무시주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가족 우상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말씀이셨죠?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 들었을 때 왜 고향을 떠나라는 거야? 왜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야? 그냥 왜 살던 데서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한 본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우상 문화. 그다음 친척은 뭐예요? 아버지와 친척들.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죠. 아비집은 뭐예요? 집 가장 가까운 영향을 주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이별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같이 가면 안 되나?
나는 가족들 버리고 가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힘들어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이렇게 떠나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지역적으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족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가족을 잘 섬기게 되지만 동시에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가족과 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다 같이 가족 문화가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막 춤추고 놀고 했던 가족 분위기에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다녀오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가족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죠. 왜 네가 안 가냐. 야, 뭐 너만 교회 가냐. 이거 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이건 음료수다 하면서 막 먹이려고 하고 막 춤추게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한 사람의 그 존재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려고 막 애쓴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동일시하면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복도 같이 나누게 되고요. 저주도, 죄악된 일도 같이 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면 작게는 부부 중심으로 복과 저주가 임하고 크게는 온 가족, 3대가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주님을 만났을 때 고넬료와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악한 일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늘 부부 중심, 가족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네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너한테 익숙하고 네가 옳다고 여기는 그 가르침을 주는 가족들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너 분리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분리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느 순간에는 분리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이 저마다 한마디씩을 다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가지 못했을 거예요. 너는 잘못 계시를 받은 것 같다. 나는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엄청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배워서 이삭을 바칠 때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다 같이 교회 다니니까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가족들이 좀 인정해 주겠지? 이해해 주겠지? 잘한다고 칭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는 괜찮지만 너는 안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년간 부모님과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렇게 1년간 저에게 모든 지원을 끊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마치 그 신학교에 이제 학교 통지서를 받고 학교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다시 말하게 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가 포기할 줄 알았다고. 근데 저는 그때 그 결정이 제 나름으로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명을 어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늘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저에게는 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다라는 이제 결심이 서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람도 떠나게 되는데 결국 아비 집을 떠나지만 그때 누가 따라오게 되냐면 조카 롯이 따라옵니다. 근데 조카 롯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라는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아브람 성품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만 롯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래서 롯이 따라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짐이 되고 나중에 막 군사들 데리고 가서 막 전쟁 치르게 되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제 주변에도 목회자들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개척하거나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가족들이 제일 많이 찾아온대요.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힘드니까 우리가 뭐라도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한 거는 도와주겠다 하고 오는 그 가족들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도와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 하다 보면 목회자가 결정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형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고모로서, 이모로서 한마디 하다 보면 목회자와 양의 관계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관계가 서로 어려워져서 신앙 성장도 안 되고 목회자도 너무 목회자에게도 큰 짐이 되고 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저랑은 어떤 정리를 예전에 했었냐면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오는 거, 성도로서 오는 것은 오케이지만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은 선후배든 가족이든 다 거절한다. 도움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아니면 내 친구라도 여러분이 나를 목회자로 보면 목회자와 양의 관계가 되지만 가족 관계로 보고 내 동생이다, 내 누나다, 뭘로 보면 우리는 양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가족 우선주의예요. 가족 모형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삼각관계입니다. 이 삼각관계는 뭐냐면 자녀가 있잖아요. 특히 4명 자녀면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내 편, 쟤는 엄마 편.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4편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랑 한 편이 되거나 엄마랑 한 편이 되면서 삼각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관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 아버지가 문제가 있거나 어머니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뭘 합니까? 결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로 시작해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예를 들면 무능하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여러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불쌍한 엄마와 자녀가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됐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 된 우리가 저 혼자 된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이 힘을 합해서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둘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한 명 남은 가족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배로 커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일탈이에요. 일탈은 뭐냐면 아버지도 따로, 엄마도 따로, 자녀도 따로 이런 집 봤어요. 아빠도 다른 데서 밥 먹고 오고 엄마도 따로, 자녀도 편의점에서 밥 먹고 오고 다 따로 와. 그래서 그 집은 밥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 일탈 관계를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호텔식 관계라고 합니다. 호텔식 관계. 호텔식 뭔지 아시겠어요?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같이는 사는데 뭐 하는지 몰라. 자, 모형으로 보면 그래서 같이는 사는데 다 따로따로. 이게 이탈이라고 하는 가족관계 모형인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기는 한데 서로가 서로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왜 그래요?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일탈하는 거예요. 응집력이 없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어떤 거냐면 모일 때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걸 분화라고 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 금우라는 뭐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조건 우리는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집은 진짜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문제가 많은 집 중에 하나가 저 금우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늘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시집 온 사람이 오거나 장가 간 사람이 사위가 오거나 이제 며느리가 오면 왜 우리 똑같은 거예요. 눈먼 도시에서 다 사람들이 눈 멀었는데 어떤 사람만 눈 뜨고 있어요. 그러면 눈먼 사람들이 그 눈 뜬 사람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비정상이야. 우리처럼 눈 가리고 살아야 돼요.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우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짐이 있고 숙제가 있고 아들의 숙제가 있고 딸의 숙제가 있고 각각 있는 건데 아버지의 숙제가 내 숙제인 거예요. 네. 분화,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일 때 모이고 흩어져서 흩어질 때 흩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만 그거를 내가 감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은 특히 엄마랑 딸 관계가 좀 그런 관계가 있어요. 엄마가 말할 대상이 없고 가족 관계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족 비밀이 있거든요. 가족 비밀. 그래서 이거를 너무 수치스럽고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엄마들은 누구랑 결탁을 하냐면 딸이랑 결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딸이 엄마가 져야 되는 그 짐의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딸에게 말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말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위로받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짐을 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혼하기도 어렵고 배우자 선택, 남자친구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면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야 남자들은 다 짐승이야. 그러면 남자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다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저는 기분 나쁜지 몰랐어요. 목사님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 되게 기분 나쁜 말이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여자들의 문화는 남자는 다 짐승이구나. 이걸로 이렇게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는데 남자들 입장에서 엄청 기분 나쁘겠구나. 다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한 부부관계 모델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교집합. 아까 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지라, 금우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두 원이 완전 똑같겠죠. 그러니까 둘이 맨날 같이 다녀. 뭘 할 때. 이건 뭐예요? 응집.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사이 좋아 보이지만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픈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뭔지 아시겠죠? 왜 그래요? 떨어졌다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이탈도 있겠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르게. 이것도 이탈,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델은 어떤지,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무시주의가 있습니다. 가족 무시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사랑해라,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나 형제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다.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일을 많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고르반 하고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양육이나 보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서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헌금하느라 부모님들은 용돈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적용도 있는데 과부가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도와줘야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같이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교회는 요즘 아이들 데이트할 때 데이트 비용 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같이 모아 쓰는 통장이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과부나 가난한 이가 생기면 무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해야지. 너네가 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고 친척이면 네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진짜 힘든 사람을 교회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너가 알고 있는 너의 친척 중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도와주고 교회로 하여금 도와주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교회가 정말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굉장히 잘 삽니다. 여행도 잘 다니고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를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에게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 어머니의 집은 서울의 어느 지역에 그 비닐하우스가 많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왜 거기 사냐? 개발되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덥겠습니까? 가끔 TV에 나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 선배가 하는 말이 이번에 자기 그 어머니가 계신 그 비닐하우스에 그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에어컨을 놔줬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더운데 굉장히 더웠거든요. 더운데 이미 에어컨을 사드려야만 했었는데 없었다는 것도 놀랐지만 큰 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우니까.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양육받고 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지 교회가 도울 일이라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왜 복을 받았습니까? 가족에 대한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한 일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결혼 한 번 더 하니까 좋겠다 아내가 더 생기니까 좋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너진 가문을 세우는 일인데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가족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상이 옳은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옷장에 그동안 막 옷을 막 던져놓고 가구 문을 딱 닫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집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이사 가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 옷장에 막 던져놨던 옷들을 다 꺼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는 핵심 감정이 무엇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들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를 가장 공격하는가? 나는 누구를 가장 원망하는가? 반대로 나는 누구를 가장 옹호하는가? 나는 누구를 싫어하는가? 나는 누구를 가장 안타까워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오늘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좀 한 주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가족 관계 또 나에게 있는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